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삶으로 나아가는 월요일인데요. 우리 일주일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모든 삶 속에 있기를 허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속건제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보면 배상이라는 부분의 성격에 상당히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 가지 정도의 속건제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 예를 들면 11조라든지 혹은 동물들의 첫 새끼라든지 그리고 성전에 드려졌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성물로 바쳐진 것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실수로 그런 거죠. 실수로. 알고 그런 것은 또 다른 율법이 있습니다. 아주 중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실수입니다. 실수로 그런 것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한 죄의 형을 좀 낮춰주셔요. 사람의 실수함을 아시는 거죠.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아주 엄격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인간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이 참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계명을 범한 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것도 부지중입니다. 부지중에 예를 들면 무엇을 만지지 말라 혹은 무엇을 하라 했는데 깜빡하고 그것을 했거나 혹은 안 했을 때 이 역시도 부지중입니다. 그럴 때도 이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맡은 물건이나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나 그런 적 없어 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취한 물건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물건을 취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사함 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또다시 보상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순양, 다른 제사는요 사실은 그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제물이 다른 제물을 드리기도 하십니다만 이것만큼은 순양을 꼭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가 착취하거나 혹은 훔친 물건들을 일단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금액의 20%, 내가 훔치거나 착취한 금액의 20%를 배상해야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은 출애굽기의 절도죄의 경우와 좀 달라요. 사실 출애굽기에는 만약 무언가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했을 때 4배 혹은 5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훔친 것이 발각되면 4마리로 갚아주고, 또 소 한 마리의 경우는 소 5마리로 갚아줘야 하는 이런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은 발각되고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물증과 더불어 체포된 경우 아주 중한 벌을 내리고요. 지금 속건제와 관련된 것은 자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심이 찔려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는 자백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속건제로 인해서 5배, 6배가 아니라 20%만 더 배상하는, 참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정직을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백하는 자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아차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먼저 범죄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 왜 그랬어? 라고 우리를 질책하시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잘못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부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하다 사과하고 혹은 배상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배상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잘 철저히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